농구 친구들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의로움도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도 한 번만 잡아주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지금 있는 그곳에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곳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죠.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까 우리 함께 찬양하신 선생님 말씀대로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엘리야가 과부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3년 동안이나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너 과부 집에 있어, 아니면 너 지금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랑 싸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기억나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알고 있죠? 예수님의 가장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혼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처럼 사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만 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꾸짖은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도 빼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읽어주시는 걸 듣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고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귀신이 들려서 아픈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랑 계속 먹고 마시고 자고 이야기 나누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터 이제 밝히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 해. 거기 가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능력,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아유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걸 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잡혀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예수께 대들었다는 거 여러분 의미를 알고 있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누군가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나보다 어른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대들면서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것은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한테 아유 주님 그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따로 붙들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혼냈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여기서 따로 붙들고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곁으로 이렇게 끌어당겼다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확 끌어당겨가지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대들었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은 그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끈질기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끈질기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말이 맞죠? 인정하세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우리를 올 거야.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올 거야.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메시아만 와봐. 너네 다 끝났어. 우리 이제 지배받는 거 다 끝나. 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건져내 줄 거야.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 사이에 다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부모님한테 배워서 얘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메시아가 우리를 와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 예수님이 겁을 먹어서 그래.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겁을 먹어서 그래. 예수님 그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당신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스승 예수님에게 위로하거나 잔잔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베드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에 차서 대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도 안 돼요. 그런 일 주님께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도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힘이 강한 메시아,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들었죠. 그러자 그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어. 나 이제 잡혀서 매질당하고 죽으러 갈 거야. 근데 그 선생님한테 대놓고 아유, 잘 죽으세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할 제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저는 죽으러 가요 이러면 여러분 중에 대답하지 마요. 죽으러 가세요 전도사님, 그렇게 대답할 친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이제 가서 매질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죽으세요, 가서 매질을 당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제자가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니, 나조차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스승님, 우리가 사랑하는 스승님, 우리와 함께 다니는 스승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죽으시면 안 돼요. 매질당하시면 안 돼요.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그만해. 이 말도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라. 소리 지르면서 지금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갖고 생각해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화를 내요? 왜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다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몰라요. 예수님 그냥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나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아, 우리 선생님 이런 것도 하신다, 우리 선생님 이런 일도 하신다, 너네 이거 할 수 있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면,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제자들을 뺀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일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그만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일까요? 베드로는 정말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반응.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사람의 일만 보고 있어.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사람의 생각만 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그렇게 반응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나눴던 그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아닌데? 이 일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만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를 좀 먹었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고 하시면 그게 맞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맞는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일은 사람이 보기에 실패였어요.
제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 선생님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 우리 선생님 내가 3년 동안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고 내 친구들도 버리고 이 한 사람만 쫓아서 내가 3년 동안 다녔는데 죽어버린 거 봐. 아니었나 보다. 실패했나 보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실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지도 몰라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너 나중에 뭐 되는데? 교회에서 너 돈 주냐? 교회에서 너 밥 주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이것을 선택할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조롱해도 친구들이 나에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게 맞아 라고 하시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네가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야. 한번 화면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전도사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쵸? 끄덕끄덕 하세요. 그쵸?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따라가서 이제 예배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좀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여기서 제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자기 배, 자기 직업,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 모두와 떨어져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밤에는 잘 곳이 없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자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섬겨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 너무하시네. 내가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뭘 더 버려요? 게다가 십자가까지 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소중한 것으로 생각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 죽어주신 십자가. 그래서 여기 귀에도 십자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모들 있죠. 또 목에도 이렇게 십자가 달고 다니는 엄마들 있죠. 또 막 반지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팔찌도 뭐 이렇게 십자가를 항상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뭐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막 몸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 친구들 그런 거 알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 사형 도구라고 해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도구,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있죠. 단두대 뭐 머리 잘라서 사형시켜요. 다른 사람들 뭐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도구,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 심지어 가장 악한 죄인,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옆에를 지나갈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저 십자가를 보면 내가 너무 감사하고 저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요. 혀를 끌끌 차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 나무에 걸려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나? 난 저렇게는 안 돼야지. 내가 죄는 지어도 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아휴, 내가 저기 안 있어서 다행이다. 아유, 저 재수없어. 오늘 저거 봤으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밥도 못 먹겠네. 징그러워. 여러분, 그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악한,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을 달아놓는 사형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곳.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 안에 있는 의미는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해.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하고 따라와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거 진짜 하기 싫을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안 죽고 조금만 힘들고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이라고요? 죽는 곳, 노는 곳 아니에요. 거기에 위에서 막 기뻐하는 곳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행복한 거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을 좀 살펴볼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할 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저 친구한테 내 것을 빌려줄 때는 그걸 다시 받을 생각으로 주잖아요. 또 내가 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요. 너 그 초록불일 때 건너야 돼, 신호등. 너 빨간불일 때 신호등 건너면 안 돼. 그럼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신호등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는 거. 초록불일 때 건너야 되는 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바꿀 수 있는 거, 바꾸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틀려요,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관계없는 사람처럼 내 생각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내가 바꾸고 돌아서는 것. 내 생각을 틀렸어요. 내 생각이 틀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 바꾸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바꾸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순교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바꾸기 싫거든요. 내 생각.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절대 못 바꿔요.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이건 저 사람이 진짜 틀린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면 제가 바꿀게요.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하시면 네, 제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건 죽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죽기보다 더 힘든 마음을 바꾸는 거, 내가 죽기보다 더 힘들지만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이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대학 입학시켜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축구선수도 시켜주시고요. 근데 그게 다 안 됐어. 대학도 떨어지고 축구선수도 안 됐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제가 다시 마음을 바꿀게요. 생각을 바꿀게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너가 죽는 것만큼 힘든, 마음을 바꾼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던 그 십자가의 위에 너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일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거 근데 죽을 만큼 힘들 거야. 그렇게는 뒤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내가 죽을 만큼 하기 싫은 거 그거 해가면서 예수님 따르는 거 내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죽을 만큼 힘든 일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십자가에 죽는 건 누구만 했어요? 예수님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죽을 만큼 힘든 우리의 마음 바꾸는 거, 우리의 생각 바꾸는 거, 네, 그거 하면서 주님 따라갈게요 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안 힘들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죽을 만큼 힘든 거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십자가에 맨날 죽어야 되는구나.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나도 맨날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저 친구 미운데, 난 저 친구 싫은데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세요? 왜 내 생각이 틀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면 내 생각이 틀렸어요. 내 말과 행동이 틀렸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 바꿀게요. 제가 다시 생각을 고칠게요. 라고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래요. 어른들 읽는 성경에는 멸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야. 더 잘되게 하려는 거야. 가장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해 주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대학 떨어지고 축구선수 못 됐는데 그게 무슨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무슨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까지 당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친구들은 나를 왜 미워해요? 부모님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왜 우리 집은 맨날 싸워요? 내 동생은 왜 내 걸 자꾸 뺏어가요? 우리 언니는 왜 자꾸 날 괴롭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가장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미워요. 하나님 나 괴롭히는 사람보다 하나님 더 미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아요. 지금 누가 나를 막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난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맞는데, 이게 옳은데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너 지금 그거 틀렸어. 그거 바꾸고 나 따라와.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게 너한테 가장 좋은 거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 내가 틀렸구나. 근데 예수님 저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억울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 저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은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그것처럼 내가 생각을 바꾸고 싶어요. 마음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무섭고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는 그것도 힘들고요. 나는 억울하고요.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것도 힘들고요. 내 친구들이 나를 안 놀아줘요. 나를 미워해요. 하나님 저는 그것도 힘들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에 같이 가고 하나님께서 이게 맞아라고 하시면 저도 그게 맞다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진짜 나랑 생각 다르시네.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신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울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던 그 길을 바꿔서 예수님의 길로 갑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는 의미는 너 죽을 만큼 힘들 거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 말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너에게 좋은 삶이야. 너가 나랑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너한테 좋은 길이야.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해, 너를 거절해, 너의 십자가 쥐고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너가 그렇게 나를 따라와야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나와 함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들, 돈 좋아해요. 사람들 칭찬 좋아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고 안 당하고 내가 어려움 없고 환경적으로도 내가 잘 보호받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없이 살아가는 삶.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삶이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다 좋은데 나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래요. 다 괜찮은데 여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돈이 좀 없어도요.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 좀 못해줘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워 보여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래요. 이게 나를 거절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이 틀렸으면 예수님 앞에서 바꾸고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게요.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해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건 어른들만 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자기 돈 다 들여서 자기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따라가는 건 대학 가서부터 하면 되잖아요. 20살 때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어떻든지 매일매일 예수님 지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지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 이게 맞아요? 그럼 제가 바꿀게요. 아, 거기 계세요? 그럼 제가 여기 말고 거기에 같이 있을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영으로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알 수 없는 영역의 것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와 멸망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번영이며 풍요이며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신뢰하며 지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주님께만 헌신하는, 주님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길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 이곳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눈을 떼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 생각들, 가정의 어려움들, 학교의 어려움들, 친구 관계의 어려움들, 그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향해서 옳다고 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말고, 세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기 말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친구들은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성으로 임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듣는 모든 말, 내가 당하는 모든 행동,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이 고백,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주님과 내 삶을 가로막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 내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보시기 올바르지 않은 그 마음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오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세대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로 주어진 삶인지,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오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수 없어서, 우리가 운이 없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에, 주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선하고 완전한 삶인지 우리가 이 시간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성적 때문에,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그 순수한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그 고백들 주님께서만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친구들 예배는 마치겠고요.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사님이 다시 부모님 통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